평상시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던 한 할머니 성도님이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어렵게 이제 기도문을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문을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한 문장을 남기고 이제 다 됐다 싶어서 써놓은 기도문을 접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여서 마지막에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성서주일인데요. 성경을 간절히 읽으시는 성도분도 계시고 또 간신히 읽는 분도 더러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나눠드리는 주보를 보시면 한 칸을 이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빈칸으로 해놨거든요. 위에 오늘의 말씀이 있고, 저는 그냥 설교에 노트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제 원뜻은 이겁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한 5분 전에 와서 설교 제목도 보고 본문도 보고 본문을 먼저 읽고 그 여러 본문 중에서 특별히 한 절을 오늘의 말씀으로 뽑아놨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라기는 설교가 기억나기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내용은 기억나도 설교 본문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 성경이, 본문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말씀을 한번 거기에 흔적처럼 남겨보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칸을 주보에 넣은 그 의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합니다. 성경은 연필과 노트로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별로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다윗이 상상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 마치 곡괭이를 가지고 단단한 바위를 뚫어서 파내시듯이 그렇게 내 심령의 귀를 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전에 연애 편지 받아봤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연애 편지는 여러분 글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는 그 보낸 사람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려야 그 편지를 잘 읽는 겁니다. 연애 편지 받아놓고 야, 문법이 어떻다, 맞춤법이 틀렸다,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요. 편지를 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그것도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터키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두기고에게 맡기고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과동하지 말고 내게 속히 오라. 그러면서 지금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데 사실은 사사로운 게 아닙니다.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는 터키 북쪽입니다. 유럽으로 넘어오는 접경, 그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가서 내가 예전에 입다가 거기다 놔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제 겨울을 나야 되겠기에 로마 감옥이 추우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부탁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13절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게 책을 한 권 가지고 오라는 건지 두 권 가지고 오라는 건지 그게 좀 불분명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저는 이 책은이 아니라 책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블리아, 그 책, the Bible, 두루마리 성경, 그 바이블, 비블리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멤브라나스, 메모, 가죽 종이, 양피지에 써 있는 그 멤브라나스를 가지고 오라. 비블리아 그 책과 멤브라나스, 가죽 메모, 노트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의사인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저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고 자기를 디모데와 함께 도왔던 디도는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지금 달마디아로 선교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달마디아는 지금의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크로아티아에 가 있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두기고에게 맡기고 너는 속히 오라. 올 때 겉옷과 비블리아 성경과 멤브라나스 가죽 노트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부탁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좋지 않은 인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그만 중도 하차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 부잣집 아들이 원래 좀 마음이 약해요. 마가가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입니다. 그 다락방이 옛날 다락방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 연회를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집 아들이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중도 하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이 크게 화를 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마가의 문제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앞서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다툰 걸까? 멱살잡이를 하셨다는 얘기일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궁금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마가를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다 생각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울은 실라를 동행해서 가면서 중간에 디모데를 다시 픽업해서 다시 선교팀을 꾸려서 이렇게 선교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올 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후에 많이 변화된 삶을 삽니다. 마가는 그 후에 베드로의 통역으로, 베드로는 헬라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의 통역으로 많은 주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자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상상을 하나 해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이 로마에 찾아왔습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도착했습니다. 부탁한 대로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그 겉옷을 입고 추위를 달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온 비블리아,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호롱불을 켜놓고 그 앞에 마가가 앉아있고 누가도 앉아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앉아있습니다. 그 비블리아 바이블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바울은 랍비 중에 랍비였고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빛 아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그가 연구했던 멤브라나스 가죽 메모와 함께 열심히 마가와 누가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신약학자들이 생각해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물론 베드로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베드로의 통역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내용상으로는 베드로복음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온 구약의 내용,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재해석했던 내용들은 아마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서 함께 읽었던 바울의 그 성경과 그 가죽 노트를 붙잡고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큰 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정당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를 씁니다. 물론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구약 성경에 대한 엄청난 재해석, 그것을 과연 누가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그 비블리아, 그리고 멤브라나스, 바울과 마가와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먹던 그 경험, 그것이 큰 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함께, 바울과 함께 마가와 누가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그 장면 말입니다. 바울이 마가와 누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법한 그런 장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물론 글씨를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평면적인 글씨만이 아닙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경 봉독하고 성경 덮으신 분, 이거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이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꿈틀거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도록, 바울이 추운 겨울에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겉옷을 입고 마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그림, 누가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그림, 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바울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말년입니다. 마지막 행적이에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40의 하만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자, 이렇게 헐벗었던 바울,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거기서 과동하지 말고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와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내일에 유익했느니라.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그 책과 그 가죽 노트를 가지고 오라. 저는 이것이 신약성경 복음서의 기록에 밑작업이 되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양피지는, 멤브라나스는 그가 말씀을 먹은 흔적입니다. 바울의 말씀 사랑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다가 마치 이 말씀을 써주신, 마치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서, 그리고 마음에 부딪혀서 그 흔적을 남기는 그 메모와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의 멤브라나스, 가죽 노트가 없다면, 양피지가 없다면 교회에서 드린 주보라도 좋아요. 그걸로라도 여러분의 양피지를 삼으세요. 그 흔적의 분량과 무게만큼 우리의 말씀 사랑의 질량과 무게는 거기 있을 테니까는요.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바가 없다면 이보다 불행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계속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책은 깨끗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은 열심히 줄도 긋고 옆에 메모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다시 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책을 척척 돌리면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게 책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칼 바르트의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분명히 마가가 썼겠지. 누가복음 분명히 누가가 썼겠지. 그러나 바울이 도와줬겠다. 바울이 많은 부분을 도와줬겠다.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말년의 그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본문이 꿈틀거리면서 그런 그림을 저에게 그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정말 귀한 전통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 사랑의 전통이었어요. 언더우드가 130여 년 전에 제물포로 처음 들어올 때, 제물포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 요코하마에 몇 달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을 만나서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외국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오는데 한국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 갔어요. 세를 주려고 갔는데 웬걸요, 성경을 다 읽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세문안교회를 도왔던 서상윤이라는 사람, 권서인이라고 알려졌지만 말이 좋아서 권서인이지 장돌뱅이에요. 만주를 오가면서 장돌뱅이 하던 서상윤과 같은 사람이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쪽복음을 가지고 보찜 싸가지고 장돌뱅이 하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에다가 쪽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솔레교회 같은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가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 전에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깜짝 놀란 거죠. 첫 세례를 베풀려고 광화문에 갔는데 서상윤이 쪽복음 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다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상선이 모래톱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배를 평양 사람들이 불질러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릴 때 중국에서 갖고 온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뿌리고 죽어요. 그 성경을 11살 먹은 아이가 그걸 갖고 옵니다. 자기가 갖고 있으면 이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저씨 뻘 되는 그 당시 공무원이죠. 평양성 출입을 하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아저씨한테 줍니다. 근데 아저씨가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거 버리기는 좀 아깝고 또 종이질은 좋고 이게 집 벽지하면 딱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벽지를 삼아요. 그리고 이 11살짜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 아저씨 집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관으로 만들어요. 평양에 왔던 마포삼열 선교사가 그 여관에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자는데 일어나 보니까 옆에 벽지가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교회가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장대제 교회가 되고 장대제 교회가 다시 이름을 바꿔서 장소를 옮겨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발상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도 몇 절 안 읽는데 스크린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죠. 근데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지로 쓰인 말씀 속에서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혀서 간증을 만들어내고 영혼의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면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주는 그 범위는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경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원래는 장대현 교회에서 모였던 평안남도 연합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몇십 년 지나면서 사경회가 어느 사이에 심령대부흥회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경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사경회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말씀을 비춰서 다시 내 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흥은 사경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첫 해에 미국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는 미국인 친구가 하루는 주일날 기숙사에 오면서 차 안에서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금방 유학을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영어로 설교를 다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야, 너 100% 우리 목사님 설교 알아듣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고 하니 물론 내가 영어가 짧아서 이해력은 너가 훨씬 좋겠지만 집중력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다. 나는 지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매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오늘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앞에 사람이 서 있으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경건, 바울의 비블리아, 그리고 엠브라나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성경으로 비블리아, 그 책을 삼고, 주보라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멤브라나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처럼, 누가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책 비블리아와 가죽노트 멤브라나스에 큰 은혜와 능력이 있었듯이 조원컨대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과 또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자녀들의 귀한 말씀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